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 그럽니까?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가실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미래에 가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나라에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데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다. 좀 길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이자 최고 재판소입니다. 명실상부 가장 높은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이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분이 대단한 분인데 저분에게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 원리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핵심 원리인 거듭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조차도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때 그러했어요. 영적인 데 눈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적인 데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또한 그 자리에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받을 때 사람에게 물을 적시거나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그게 하죠. 이건 의식입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의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죄에서 거듭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난다, 거듭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한 이어지는 뜻이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헬라로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데인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보다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또한 거듭난 사람은 미래 종말적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먼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은 확신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거듭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두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시기심을 느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담의 계보는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로 그렇게 구분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들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족보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족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딸들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원하는 대로 취했습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세상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 욕망에 빠져서 세상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해야 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이 육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하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들은 육이 우리를 살린다고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살린다고, 자본주의가 우리를 살린다고 거기에 열심히 매몰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를 살리는 영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라는 것은 앞서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례는 과거에 죄악된 내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회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세상 나라만 보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 삶을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시키는 것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중생 거듭남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과거의 삶과 단절된 예수님께 돌이킨 삶,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예수님께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날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쉽게 죄짓고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돌이키면 돌이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어찌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 머리와 손도 씻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발이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돼요. 발에서 냄새가 나니 발을 씻지 않으면 더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순수했던 청년이 시대의 질곡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질되고 부패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시작하면서 기차 선로에 서 있던 이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군사정권 시절 때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차 선로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차 선로를 역주행을 하면서 이 주인공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때 순수했던 한 여자를 사랑했던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이 시대의 많은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질되고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빨리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었을 때 돌아갔다면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때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있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